주님께서 3번 기도하셨습니다. 3번 기도하셨다는 것은 기도가 그만큼 간절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물론 거기에 이제 베드로의 3번 부인과 뭐 이런 것에 이제 대응해서 하시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만큼 주님께서 이제 그 닥쳐온 위기가 긴박했다라는 긴박성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주님께서 3번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아 알게 되고 그래서 주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복했다라는 순복하는 모습을 이제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어떻게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그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게 되는 모습을 오늘 이제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45절 중간 부분에 보니까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때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동안에 주님은 이제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럴 때 성경의 기자들은 주님이 거기를 떠나서 피하시더라, 거기 뭐 지나가시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이제 위기가 왔을 때 주님이 그것을 그냥 피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가면 그런 얘기들이 잘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가서 우리 잠깐만 볼까요? 요한복음 8장 59절 한번 보실게요. 8장 5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때가 아직 안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리고 10장도 한번 가서 보실래요? 요한복음 10장도 10장 39절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어떻게요? 나가셨다. 이렇게 보시면 때로는 피하시기도 하고 숨기도 하시고 피하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손에서 벗어나 이제 나가셨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보면 주님이 때가 아직 안 되었을 때는 그죠 위기가 닥쳐오면 그 위기를 피하시고 그리고 하셨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니까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서 그때는 그러니까 어느 때인가요? 이제 정말 이제 진짜 그 때. 다시 말하면 이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죠. 그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고 마침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셔야 할 그 일을 완성하실 때. 그죠? 그때가 다가왔음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누구의 손에 팔린대요?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죄인의 손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1차적으로는 가룟 유다죠. 47절에 보니까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유다가 1차적으로 예수님을 판 자예요. 죄인의 손에 팔리우리라. 그런데 유다에 의해서만 팔린 건가요? 그렇지 않죠. 사실은 이 죄인이라는 것은 가룟 유다만 말하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사내들인 그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공회원들 전부 다를 말할 수도 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다 말할 수도 있으며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들을 다 포함해서 말할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더 나가면 어때요? 로마 당국자, 로마 사람들, 그죠? 사람들 다 포함하는 거죠. 미래적인 관점, 현재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죠, 그죠? 근데 미래적인 관점에서 보면 또 누가 여기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현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단순하게 가룟 유다, 대제사장, 사내들인 공회원,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들, 로마 빌라도를 비롯한 로마 당국자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시간을 좀 더 펼쳐놓고 보니까 이 안에는 누구도 들어가요? 저와 여러분도 들어가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아서 죽인 죄인들이죠, 우리도. 그런데 그러한 때가 가까웠고 죄인들이 온 곳을 아시는 주님이 4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이제 가룟 유다가 사람들과 칼과 몽치를 들고 오는 것을 이미 소리가 들렸겠죠. 그때 뭐 지금처럼 뭐 번잡하고 뭐 찻소리들이 들리고 비행기 소리가 날라다니고 뭐 이런 번잡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밤중에 벌써 깜깜한 밤이니까 조용한 침묵이 흐르는 때에 저 멀리서 발자국 소리와 검과 몽실 떼고 웅성이는 소리, 그러니까 그게 들리니까 이제 때가 진짜 왔구나.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아시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거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 자고 있었던,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은 왜 일어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그냥 주님 혼자만 가시면 되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을 같이 데리고 가려고 하죠. 제자들을 같이 데리고 간 게 아직도 주님이 무서워서 누군가가 옆에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야 같이 가자 이렇게 하신 걸까요? 그렇죠. 우리가 좀 그렇잖아요. 두려움에 떨리면 나 혼자 못 갈 것 같아. 야, 좀 같이 가주면 안 돼? 이러면서 얘기하는 그런 뉘앙스로 지금 하셨을까요? 그런 거 아니겠죠, 그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 한번 잠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에 대한 진짜 의미를 깨달아 알려면 우리 요한복음을 좀 가서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가서 볼게요. 요한복음 18장에 가서 보시면요. 18장 1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기드론 시내가 어둠이라 그랬죠. 그 빛이 이제 어둠을 건너서 가신 거예요. 그곳에 뭐가 있대요? 동산이 있는데, 동산이라는 단어를 좀 유념해서 보세요.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요? 들어가시니라. 2절. 그것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누구도 알아요? 유다도.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유다도 아니까 그것을 알더라. 3절.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당한 일을 다 아시고 어떻게요? 나아가. 이 나아가라는 말이 아까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했던 그 말과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제자들한테는 같이 가자라고 했는데 저기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도망간 거 아니죠? 도망갔어요? 보통은 그 체포당하면 어때요? 죄인들은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막 도망가다가 경찰이 막 쫓아와서 이렇게 잡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주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들을 맞이하러 나가는 것처럼 나아가셨다. 일어나자, 함께 가자. 그러면 정말 일어나자, 함께 가자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야, 나 혼자 가면 좀 무서우니까 좀 같이 좀 가자. 이런 의미 아니죠. 그렇죠? 예. 여기서 보시면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이 잡으러 온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랬더니 주님이 이르시되 내가 뭐래요? 내가 그니라. 여러분, 주님이 도망갔어요? 무서워서 피했습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간 게 두려워서 야 같이 가 좀 이러면서 간 게 아니라는 거 금방 알 수 있겠죠. 주님은 오히려 너희들이 누구를 치러 왔느냐? 라고 말하시면서 나아가서 나사렛 예수를 우리가 찾는다 라고 얘기하자 내가 그다, 나를 잡아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내가 그다. 그랬더니 거기서 있었던 사람들이 어때요?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어떻게요?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 왜 엎드려졌을까요? 이 사람들. 아니,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어.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는데 누가 나사렛 예수야? 라고 이제 질문한 거잖아요, 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그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내가 그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이 누가 한 얘기예요? 나는 I am who I am. 그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나는 나다라는 그 말에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엎어져 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그 순간에 알게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지금 누구에게서부터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다 땅에 엎어져 버린 거죠. 여러분, 주님이 두려워서 피하려고 함께 가자, 야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라는 그 말 알 수 있겠죠. 주님은 오히려 이제 자기를 잡으러 검과 몽치를 들고 오는 가룟 유다를 비롯한 대제사장과 그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 앞에 어떻게요? 오히려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그죠? 당당하게 나가요. 번민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 이 잔을 피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번민 가운데 있었던 주님이 세 번의 기도를 마치고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절대적으로 순복하는 가운데, 그죠? 오히려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죠?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주님은, 응답받은 주님은 이제 번민 같은 거 없죠. 그죠? 예. 고민 같은 거 없죠. 슬퍼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분은 이제 정말 당당한 모습으로 주님의 그 일을 감당하시려고 나아갔습니다. 그것도 당당함으로. 사실은 함께 가자라는 얘기가 겁먹어서 같이 가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같이 가자 그러는지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분은 이제 당당하게 내가 바로 그야, 날 잡아가 라고 하면서 나가시는 거죠. 기도가 승리하게 합니다. 그렇죠? 예.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때로는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두려움과 그 번민과 그 고민으로부터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게 되고 그 일을 통하여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두려울 게 있어요? 내가 지금 겪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두렵나요? 아니죠. 예. 오히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내가 당연히 맞아야 될 일이고, 그렇다면 내가 당당하게 이 일을 맞으면서 어떻게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기다리게 되는, 그죠? 기대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가 우리를 승리케 하고 하나님 뜻에 절대적으로 순복하게 하며 당당하게 우리의 현실 앞에 나타나는 것들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아까 하나 있었다 그랬죠? 동산,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산 그러면 무슨 동산이 생각나요? 에덴 동산이 생각나시지 않나요? 예, 에덴 동산이 생각나죠. 예,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그 선악지식 나무를 먹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은 그 동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실패했던, 그죠? 실패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동산에서는 어때요? 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위기와, 그죠? 그 위험이 닥쳐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누구나가 다 아유 난 무서워서, 그죠? 그 길 안 갈래 하고 도망갈 수도 있었고, 그럴 수 있는 요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산에 있는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 마지막 아담은 하나님 앞에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당당하게 어떻게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복하며 나가죠. 그 십자가의 길로 가죠.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 에덴에서 실패했던 아담, 실패자 첫 번째 아담. 그러나 이 동산에서 마지막 아담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복하며
지금 승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승리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일부러 그 동산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을 비교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이 두 번째 아담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갔던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정말 하나님이시며 당당하게 그 모든 것들을 맞이한,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진짜 아담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아담에 붙어있는 자가 승리하는 자고 그 아담과 함께하는 자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설명하기 위하여 동산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한 것은 절대로 겁먹거나 아니면 두려워서 제자들한테 좀 같이 좀 가줘라 라는 식의 뉘앙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주님은 그냥 혼자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통은 그래 나 혼자 잡히면 되니까 너희들은 빨리 도망가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되지 않나요? 제가 이제 누군가가 있는데 나쁜 사람들이 우리를 잡으러 와요. 그러면 어차피 잡힐 거 알아요. 이제 아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야, 나 혼자 잡힐 테니까 너희들은 책임 없으니까 빨리 여기서 떠나, 도망가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어나서 어떻게 하세요? 함께, 겁먹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함께 가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함께 가자고? 빨리 도망가 너희들은 이래야 되는 건데 도망가자라고 가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야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함께 가자. 이거 이해가 되나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가자라고 하신 데는 진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님이 제자들한테 얘들아 나 혼자 잡히면 되니까 너희들은 빨리 이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라. 그래서 안전을 도모해라 라고 얘기했다면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주님은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쓰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갑니다. 그런데 이제 가서 보세요. 거기 7절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7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어떻게요? 7절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그죠? 내가 그다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찾았죠? 찾거든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어떻게 해요? 용납하라 하시니 9절 보세요. 주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 일부러 도망가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함께 가자고 얘기해서 제자들도 그 장면에 맞부딪히게 합니다. 맞부딪히게 하는데 그들이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자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내가 그니라 나를 찾았거든. 이들은 어떻게 해요? 이 제자들은 보내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제자들은 보내. 그러니까 겁먹어서 데리고 간 것도 아니고 도망가라고 얘기한 것도 아닌데 같이 데리고 간 이유가 뭐예요? 제자들을 보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제자들을 이 위험으로부터 보내기 위하여 위험으로부터 그들이 다가오는 그 위험으로부터 제자들을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기 위한 거예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같이 가자고 한 거예요. 보호하기 위하여.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9절 보세요. 9절 보시면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응하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하신 일이에요. 그게 함께 가자라고 한 이유가 다시 말하면 이들을 지키고 보호함으로써 그들이 결코 실족하거나 잃어버리거나 누구한테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같이 가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죠? 이 말은 어제 우리가 대제사장의 기도를 공부했죠.
근데 대제사장의 기도를 공부할 때 제가 세 가지 거를 꼭 기억하시라고 제가 부탁드렸는데 그건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두 번째가 뭐였어요? 보전이었잖아요. 보전.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그게 뭐였어요? 저들을 나는 가운데 저들은 세상에 남아있을 건데 저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라고 얘기했죠. 그 보존의 첫 번째 작업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 나하고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신 거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을 지키는 첫 번째 발을 떼신 게 그들과 함께 가는 거였고 그들과 함께 감을 통하여서 그 원수들이 체포하러 온 자들에게서 그들을 오히려 보호하고 지키시는 거죠. 보호하고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신 그 말 안에는 절대로 주님이 두려워서 같이 가자라고 했다거나 아니면 같이 가서 니들이 좀 날 좀 거꾸로 좀 지켜줘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제자들을 보존하고 지키시기 위하여 하셨던 말씀이었던 거죠. 여러분, 주님이 아버지께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그분들을 보호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우편에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간구하십니다. 그리함으로써 이 세상,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절대로 그들이 실족하거나 그래서 잃어버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신 거죠. 그런 얘기를 지금 일어나자 함께 가자 라고 하신 말 속에 그런 의미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니까 알겠죠? 여러분, 주님께서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그 일을 주님은 몸소 이렇게 실제로 실천하시면서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그 위험에서 원래 같은 일당이지 그러면서 싹 잡아간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그 예수님만 잡아가게 되고 그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을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 실제로 그들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바로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섭리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역사이신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정말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길 원하고 또한 늘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갈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매 순간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만 그 가운데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그죠? 그 믿음 가운데 당당하게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시간들과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것들에게 맞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